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참 많이 영향을 받지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짜장면집 아들은 보통의 반대말을 곱빼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보입니까? 13. 13 B. 주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위에 아래로 12가 있고 14가 있으면은 이거는 13이 맞아요. 그 옆에 또 A와 C가 있으면은 B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주위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13이라고 하는 숫자지만은 B로도 보이고 13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 때문에 그랬지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좋을 때와 좋지 아니할 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2달 걸렸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율법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약 한 주 정도 걸려가지고 파란 광야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게도 기다렸던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가지고 그 땅이 척박한지 기름진지 산성인지 아니면은 또 어떤지 그 땅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를 자세하게 올라가서 보고 우리에게 보고하라 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막대기에 깨가지고 메고 왔습니다. 석류 한 웅이 또 좀 많이 그리고 무화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클 정도로 대단히 기름진 땅이요, 그 땅은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다 말을 들어봐야 돼요. 처음에 잘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사는 것은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화가 났거든요. 군중들이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도 함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시는 축복의 땅 맞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 떠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올라가서 얻읍시다 라고 말할 때에 성난 군중들이 2사람을
돌로 치러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회중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10번이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던 저들만이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 오늘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여기저기를 다 알아봐야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모세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정탐꾼 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 얻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서 보고한 결과가 그렇게 악평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탐한 광야의 40년의 여정,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40년간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불신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꾸역꾸역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복제를 가지고 갔지요. 우리 왕께서 당신이 저주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저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시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저들과 함께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복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높은 자리 또 많은 재물 거기에 욕심에 미혹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라면 한번 가봐라 그래요.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앞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으면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리의 욕심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가다 어떻게 됩니까? 저만치 앞에 보니까 나귀의 눈을 열어 보니까 나귀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태운 나귀가 가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담벼락에다가 가면서 발람 선지자의 발을 으깨버린 거예요.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지팡이로 나귀를 심히 두들겨 팹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그동안 충성했는데 네 말에 한 번이라도 내가 거역한 일이 있느냐? 이 멍청아, 저기 좀 봐라.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로 들고 서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위배된다,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내 욕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자꾸만 거역하며 나갑니다. 오늘 정탐꾼을 보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욕심이 눈에 멀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결과 결국에는 바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불신자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백성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일념 하나로 광야의 더위와 추위를 참으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무려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힘든 것들을 다 참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저들에게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백성들이 울며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난 사자들 같았어요. 성난 사자, 굶주린 사자에게 누군가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폭발할 것 같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면서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고 패닉 상태에 분노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 맞아. 약속의 땅이야.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하나님이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왜 안 들려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 죽이고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담이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요, 선악과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살아있잖아. 마귀가 그러는데 이것 먹으면은 우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거를 말리신 거야, 우리를 속인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아니야, 사단 마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하와의 말을 더 신뢰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 부름받고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 낳겠다는 소망이 없어서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경수도 끊어졌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 이 여종하고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읍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사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거예요. 그 결과 그 가문에 어려움이 오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6장 9절을 통하여 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을, 그 땅을 다시 얻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약속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의 말이 많이 들립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 보세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약속의 말씀 붙들기 위하여 먹는 것까지도요 절제하기로 뜻을 정하여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길 힘을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과 꿈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먼저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돌을 맞아 죽을 위험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저들의 믿음이 그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이 커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틀렸어요,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뻔히 돌이 날아올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돌 맞아 죽으면은 나만 죽으면 괜찮는데 누구까지 죽어요? 내 자식들도 죽고 가족들도 다 죽는 겁니다. 이거를 여호수아 갈렙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이 보여지고 상황이 보여지고 걱정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 크니까, 다윗의 믿음은 우리와 다르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두려워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말씀 붙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 붙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더니, 믿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뭘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기가 팍 길려버리지요. 저들은 믿음이 이만큼 커가지고 그걸 할 수 있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 좌절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툭 칠나가지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음 앞에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어찌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특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그러면 그때 70이 넘었으면은 다니엘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내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있지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뒤이어서 내 가족들이 사자밥이 될 텐데, 이런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 붙들어요. 두려워 말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뿐이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말씀을 붙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한순간 넘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요, 감옥에 가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니까 그 말씀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겼더라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환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세요. 오늘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평했잖아요. 나쁜 땅이라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관점을 바꿔줘가지고 내 믿음을 바꿔주어서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신일덕 장로님, 대한항공 기장을 50년 동안 무사고 비행했다 그랬잖아요. 이 장로님이 1992년도에 몽골의 대한항공에서 보잉 727 비행기를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습니다. 무상으로. 그때에 이 신일덕 장로님이 3개월간 몽골의 비행사 조종사를 데려다가 거기에서 자세하게 작동법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3개월간 훈련해서 보내는데, 조중훈 회장이 갈 때에 원래는 그런 일에는 회장이 가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넘겨주면서 사인도 하고 와야 되는데, 당신이 바쁘니까 네가 가가지고 총리 앞에서 사인도 하고 다 넘겨주고 그리고 오라 그러더랍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인하고 넘겨주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려고 했더니 총리가 그러더랍니다. 내일은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뭐냐고 물었더니 실실 웃으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일 보면 안다고. 다음 날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갑시다. 선물 받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보니까 선물이 뭐냐면은 그 몽골의 초원에 게르라고 하는 화려한 텐트를 세워놓고 몽골의 최고 예쁜 아가씨와 함께 하룻밤을 거기서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신일덕 장로님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신일덕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요셉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요셉을 생각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이잖아요. 외국에 대통령이 총리가 배려해가지고 되어진 일이니까 나만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 말씀 붙들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뿌리치고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회장에게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삐그시 웃으면서 대통령이 주는 선물 잘 받았냐고 그러더랍니다. 잘 받았다고. 좋았냐고. 네. 아니요, 선물 그냥 양털로 된 그 담요 하나 받아왔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그것만 주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 그랬더니 회장이 그러더랍니다. 야, 대한항공 기장 가운데 장로가 수십 명이야. 수십 명. 근데 나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그러면서 가라더랍니다. 나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이러더래요.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이러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요, 다윗의 믿음이 막 출중해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다윗이 떠올랐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의 말씀들을 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한결같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랄까요. 그 장로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엘리야 마찬가지지요. 상황이, 환경이 어려울 때에 그때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엄청난 갈멜산에 가가지고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게 했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간 곳 없잖아요. 어제까지 큰 믿음 가운데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는요, 믿음 사라지고 없어요. 뭘 붙잡지 못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 이세벨이 아방이 너 절대 건들지 못해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요, 뭘 붙잡아요? 이세벨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환경을 붙잡은 거예요. 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해년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들을 받잖아요.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뭘 붙잡아요? 환경을 붙잡아요.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을 붙잡아요. 마귀가 들려주는 유혹의 말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유일하게 세상에서 물리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넘어져요. 뭘 붙잡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불의 종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때로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이겨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이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루 3번씩 날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었습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오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그리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루 한 장씩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성경 한독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석 장씩, 주일날은 5장을 읽으면은 1189장, 1189장의 성경을 1년에 읽도갈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TV 보는 시간은요 30분, 1시간이 금방 가지요. 네.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올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좀 상을 많이 드리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읽어요. 마지못해서 읽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숙제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읽지만은 나중에 되어지면은요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듭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들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능력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 땅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드니까 고백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저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 땅을 이 두 사람만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